요한복음 11장 45절서부터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았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번이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또 어머니 날 그러죠. 부모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순종을 하면 누가 좋다고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러면 네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잘할 때. 우리가 오늘은 그 산에 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좀 모의하고 있는 거 그 본문을 읽었죠. 이 성경과 기독교회사를 보면 복음과 비복음 또 현장과 전통 전도와 의식 참복음과 율법 언약 있는 사람들과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 그 싸움이에요. 이 종교사를 쭉 보면 기독교사를 보면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았어요. 그리고 막 방해하고 그랬어요. 이 역사와 그 우주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의지인 그 전도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무슨 축복이다? 전도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축복 모르고 사도행전적인 그런 일이 간증되지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그 전도의 축복이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그리스도 복음의 응답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응답이기 때문에요. 전도의 그 응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전도는요,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막 가서 설득시켰단 말이죠.
아침에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때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막 설득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현장,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뭐예요?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육신적인 일도 와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전도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고장도 가자. 왜? 전도하러.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베다니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하실 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기도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림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신앙과 삶이 같아지는 거,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과 평일이 비슷해지는 거. 예배당에 가고, 직장 가고, 뭐 직장 안에서 삶이나 또 이렇게 자기 그 집에서의 삶이나 그런 게 같아지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누림이에요. 그걸 인조이라고 그래요. 인조이. 영어로는 번역을 어떻게 해요? 인조이밖에 안 돼. 누림이라는 게. 근데 사실 누림은 인조이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이 누림이라는 게 다른 걸로는 번역이 안 돼. 인조이밖에. 근데 뭐 누림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뭐 그래 뭐 인조이 하잖아요. 뭐 영화 구경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인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보단 더 큰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영어로는 표현 방법이 인조이밖에 없어요. 누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고 체험된다면 죽음의 자리인 사자굴 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풀무불 속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나 비천에도 처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요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만큼 갈등이 많고 이런 극단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갈등하고 그러죠. 복음과 그리스도, 전도, 기도, 그거 모르면요 결국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결국 나중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누림을 보고 사람들은 찾아와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진짜로 좋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 4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응답받고 전도하면 사단의 나라가 깨져 나가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사역 근처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음모가 따라다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따라다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면 그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요새 뭐 스토커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커. 한 사람이 한 사람 막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골치가 아픈데 40명이 죽이겠다고 따라다녀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이게 편안하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목회한 게 아니고 계속 도망 다녀야 돼. 계속 복음 전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도망 다닌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바로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지금 사단이 그 예수님 사역에 역사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것이 오늘 그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의 그 소집인 거예요. 사내들인 그 공회 소집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와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사단이 잠깐 속임수를 쓰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그 사단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 본문 46절에 유대인 중 몇몇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가서 고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그냥 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 그럼 로마인들이 우리 땅 빼앗아 가려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자기 이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막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편이 글로 가는 거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뭐예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을 모의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고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죽게 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 그거 예수님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복음을 막아요? 불신자들이 막아요?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그냥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요,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자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가지고 뭐 많은 일은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유대인인데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영적 유대인과 예수님을 죽이는 영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부류 속에 들어왔죠. 이 사단은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의하고 속임수를 쓰지만 성경에 보면 이 모임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왜 질질 끄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유유부단함을 책망하는 말을 했죠.
그 50절부터 그게 5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가야바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좋지 않은 일들 있죠. 뭐 과거의 뭐 실패와 무슨 상처, 뭐 경험, 뭐 갈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음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옛날에 제가 뭐 복음도 모르고 막 14년 동안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도 쓸데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그게 다 발판이 되더라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 참,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현장의 전도와 일꾼의 문을 여는데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자신이 개인 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가면요,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환경을 바꿔 달라거나, 뭐 물질이나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이 좋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잘 풀리면 막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복음 모르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저는요, 사람 때문에 이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 때문에 생긴 갈등을 이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끝까지 복음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더라니까. 이 개만도 못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다윗이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 그래요? 저거 가서 단칼에 그냥 목을 베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내둬라, 놔둬.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을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러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귀짜대기 갈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비둬라. 부하가 가서 그냥 목 자르고 오겠다 그러는데도 내비둬라. 왜? 그 사람 그 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요, 육신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이요, 백전백승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델로 쓰임을 받았죠.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근데 계속 도망다니는 그 다윗에게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나중에 임금 돼가지고 실수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큰 실수하죠. 남의 그냥 부인도 데려다가 자고, 또 갖다 그 남편을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 보내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지적하고 막 욕하고 나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당신은 뭐 잘해 그러고 막 대들겠지, 그치? 다윗은 임금인데,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임금인데,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뭐 그러면은 그냥 감옥에다 가둬놓든지 죽여도 되는데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회개 안 해. 뭐 니만 잘났냐 막 이러고 덤비고 그러죠. 그래요. 이 다윗이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 반응 보세요. 그 자기 잘못 지적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막 싸우자고 덤비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딱 시작하니까 와서 개업 예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목회자는. 왜 힘든지 알아요? 안 될 거 뻔한데 다 차려놓고 지금 이제 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근데 목회자가 딱 보면 이거 보냐마나 이거 3년 내로 문 닫고 5년 내로 문 닫을 건데, 그럼 가서 이거 3년 내로 문 닫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면서 5년 내로 문 닫을 건데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 차려놓고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러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목회자는 미리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면, 가서 기도해보고 가서 보면 안 될 거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다 차려놓고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명의 변경 다 해놨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는 목회자 가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할 거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걸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참 다윗이요, 여기저기 막 쫓겨다닐 때 주변에 생명 걸고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진짜로. 아니 임금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쫓겨다니는데 같이 따라 붙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 충신이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어요. 이 다윗이 피난살이 하는데 그때 최고의 메시지를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찬송시를 쓰잖아요. 참 우리 주변에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나마 깨달은 복음을 약화시키고 옛날 율법과 뭐 종교로 애굽 체질과 뭐 광야 근성 그런 걸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로 막 문제 사건 막 일으키는 거예요. 돈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또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 그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 성경적인 전도 속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막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이단으로 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뭐 사울 임금, 에서, 뭐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쓴다니까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다 막 죽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고 죽는데 막 총으로 막 쏴서 죽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진짜 죽을까봐 겁나서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계속 그걸 보면서 전 세계에 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이 확실하구나.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에 그 뉴스가 다 퍼져나가고 막 유튜브에도 막 그 총살시키는 거 다 뜨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뭐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뭐 안 믿는다고 그러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50절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죽이는 것을 촉구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구원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인데, 이 말을 가야바가 스스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중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고생시키려고요 일부러 홍해 앞으로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니거든요. 고생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특히 언약 백성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그런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위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애굽에 복음 가진 요셉이 가야 하는데, 형들하고 사이가 뭐 좋고, 예를 들어서 집안이 화목하고, 그러면 애굽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시고 또 누명 써서 감옥에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져서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혹시 삶 가운데 포로나 진짜 노예나 광야 생활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핍박이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되지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간단해요. 핍박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누르면 눌리면 되고,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기면 되고, 중상모략하고 오해하면 오해 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모였을 때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낙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 이 다른 것들을 말하면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상종하지 않으면 돼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말 시키면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54절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현장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참 제가 이렇게 이 전도운동이 사역을 하대요. 그냥 갈 때 하고요, 영접 생각하고 갈 때 하고요, 진짜 이 전도 캠프를 하고 생각하고 갔을 때 하고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게 엄청나요. 여러분, 이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요, 드러내서 다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전도 훈련 캠프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확립하는 전도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전도 훈련 캠프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봐야 돼요.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그 일꾼을 찾아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전도 훈련 캠프예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도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에 바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를 계속 가는 것보단 그 대학교 안에 학생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형진이 이제 한국 갔다가 오면 이제 9월 달에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갈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지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가서 합숙훈련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합숙훈련 받고 나서 이제 할 겁니다. 예수님이요, 은밀하게 사역했어요. 표시도 안 나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누룩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빵 만들 때 그 이스트 집어넣죠?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빵이 확 부풀리죠? 그렇게 싹 하였어요. 소리 소문 없이 싹 들어가갖고 그냥 복음을 써나니까 싹 부풀러 오는 거예요. 영향이 쫙 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누룩은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 없이 표시도 안 나고 빵 속에 들어가서 전체가 확 부풀어지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부담 주고 막 피해 주고 그러지 말고 소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관계된 그 곳에 가서 샥 부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번져가지고 그 전체 현장이 싹 변해버려요. 그런 게 지교회에 살금살금 하는 거죠. 누가복음 그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이렇게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저기 큰 아스팔트 이런 데 막 다녀요? 아니에요. 살금살금 댕겨요. 표시도 안 나게. 길거리에 잘 안 보여요.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누룩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해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짜리 보물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거 아무데나 막 집어 던지고 그래요? 아니죠. 잘 보관하겠죠. 함부로 막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이렇게 뭐 아끼거나 인색하거나 뭐 그게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복음을 막 외파는 같이 막 싸구려로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거죠. 너무 소중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람 보면 막 그냥 진짜로 막 가슴 막 떠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확 낚아채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찾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딱 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가 있어. 그게 보화를 찾는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묻혀 있는 건 그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덮고 집에 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더 비싸게 달렸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다 팔아서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땅을 산 게 아니라 그 보화를 봤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제가 그 아는 분이 그 친척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장독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뭐가 쨍그렁해서 보니까 독에다가 진짜 금덩어리를 잔뜩 집어넣고 그 독을 이제 묻은 거예요.
그 옛날에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인데 이제 한국이 일제 36년 통치해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갔잖아,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으로 쫓겨갔는데 그 사람이 쫓겨가면서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숨겨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집을 사가지고 뭐가 됐어? 일약 부자가 된 거죠. 왜? 거기 안에서 금괴가 나왔으니까. 아니 독에다가 금을 잔뜩 넣어놨으니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특히 이스라엘 거기는 뭐 적을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맨날 그 땅에다가 파묻어요. 전에 뭐 신문에 뭐 크게 놨더구만. 그 마늘밭에다가 돈을 갖다가 뭐 몇백억을 숨겨놨더구만. 그 부정으로 번 돈, 뭐 부정 도박을 해갖고. 갖고 그 5만 원권을 그냥 비닐로 봉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포크레인을 동원해갖고 파갖고 거기다가 묻었더구만. 몇백억이 나왔더라고, 거기서. 그렇다니까요. 돈을 숨길 데가 없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숨겼더라고. 그거 다 잡혔지만. 참, 우리가 정말 보화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그리스도를 샀다는 거예요. 참,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가 문제가 생긴다? 문제 당연히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제자 속으로, 제자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전도가 뭔지 그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이라는 그 내 동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과 기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잘 안 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거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가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는 그래 다 잘했으니까 이제는 네 그 돈 있는 거 다 불쌍한 사람들 놀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부자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자기 다 부인하고 따라오려면 돈도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거든.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초이스를 준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거 다 가지고 따라가려고 안 된다는 거죠. 네. 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 거 다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만 막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인 복음화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제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개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때 현장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약 붙잡게 되고 쓰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기까지 그 사내들인 모의 같은 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사도행전 22장, 23장에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한 그 공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복음 전하면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이번에 지금 또 공청회 또 열린다고 그러더라고. 예. 자, 그렇다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일이 건강을 통해서나 물질 또 뭐 자녀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또다시 옛날처럼 뭐 종교와 율법과 뭐 인본주의, 불신앙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싸움이고요. 둘 중에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사역을 하고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사내들인의 그 모의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취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정말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